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성별이나 신분이나 직업이 다양합니다. 왕이나 총리 같은 정치인들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또 농부나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도 있습니다. 양치는 목동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장막을 제조하는 사람도 있었고,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들도 있습니다. 다윗이나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들도 있었고,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잘 다스린 훌륭한 총리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서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법조계, 또 의학계 각 분야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닮고 싶은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나 모세, 다윗 같은 그들의 믿음과 리더십을 많은 사람들이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극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치인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복음을 선포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높게 평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또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보다도 외치는 자의 소리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이사야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뜻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리와 말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자신은 소리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높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요, 그분은 능력자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고 자신은 소리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긴 이단들을 보면은 구원파 권신찬, 유병헌, 통일교회 문선명, 전도관의 박태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또 다미성교회 이장님, 신천지 이만희 교주, 이런 교주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들을 통해서 은사도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자신들을 높이고 교주가 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광야에 있을 때 광야로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을지라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한때 예수님이 계룡산에 임재했다고, 재림 예수님이 계룡산에 오셨다고 계룡산에서 합숙 훈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계룡산이나 치악산의 어떤 특정 지역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의 번개가 번쩍하면 동편에서 서편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어느 특정 지역에 계룡산이나 치악산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사람들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아닌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말할 때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라도 일컬음 받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고 자신은 철저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또 안드레와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인사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따르던 제자가, 나를 따르던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모신다면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런 곳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또 남아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예수라는 분이 다른 곳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니이다.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등장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마음에 전혀 서운함이 없습니다. 마음에 보통 사람 같으면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높임을 받아야 하고 나는 소리처럼 내 사명 끝나면 사라질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그분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그를 극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성도교회는 사람이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다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뭘 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칠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까지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고 세례 요한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사람들에게 복 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설교는 모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부흥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듣기 좋은 말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또 샘터장님들,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 신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살고 말씀을 바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과 샘터 가족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질 때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부흥이 교회 학교와 샘터와 우리 제일선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듣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각 부서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또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광야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세례 요한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보면은 유다 왕이 지방을 순시할 때에 신하들이 먼저 가서 왕이 지나갈 그 모든 도로를 정비합니다. 말씀처럼 골짜기나 산이나 언덕이나 높은 곳은 깎고 낮은 곳은 도두고 왕이 지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경 어디를 보아도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 다 알고 있어. 수십 번 들었어. 성경 다 읽었던 말씀이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겸손한 심령 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5월 30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남달리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내 영이 회복되어진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 주시고 흉화의 결박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칠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를 보게 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요단강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당시 막강한 권세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교만과 거짓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직격탄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풍요하지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임재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제일성도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암송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성읍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구약 시대에는 광야 같은 바빌론 포로지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70년 바빌론 포로가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구원의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성읍으로 다니면서 이 복음을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잠잠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지역으로 주변 분들에게 또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지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하이라이트는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 마라톤의 유래를 보면은 고대 중동 세력을 장악했던
페르시아 제국, 막강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헬라 도시 국가를 침공하였습니다. 헬라는 조그만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헬라의 작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100만이 넘는 페르시아 대군을 맞서서 헬라 연합군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의 연합군이 페르시아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령관이 이 승리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백성들에 빨리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 가운데 가장 발이 빠른 사람을 전령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라고. 그 전령은 밤새도록 달리고 달려서 새벽녘에 아덴성에 도착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페르시아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고 결국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헬라 도시 국가들이 마라톤에서 승리를 기념하여서 해마다 그 거리를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마라톤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바울도 복음을 들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내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되었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들을 수 있고 듣지 못한 예수를 어떻게 믿고 부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은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 입으로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입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은 그는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서 온몸으로 자신의 젊음을 불태우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면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복음의 빛인 나라 아닙니까? 아무것도 희망이 없던 조선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피를 흘리며 순교당하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빛을 진 나라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숫자가 차면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모든 이 땅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주변 분들에게 나아가서는 선교사님을 보내고 파송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행복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는 것입니다. 6월 13일, 20일, 27일 전도 축제와 홈커밍 데이는 우리가 전도 대상을 작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코로나에서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홈커밍 데이 그들을 초청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듣게 하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은 가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복음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복음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복음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눌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염려 근심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복음의 절대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유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버리고 압제당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절대 능력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권세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내가 경험해야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지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부정한데 우리 입이 서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로 이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